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또 근심도 생겨나고 걱정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주 지역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 또 늘어났다고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들으신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의 소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 마리의 소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덤벼들기만 하면 이 세 마리 소가 언제나 힘을 합쳐서 그 사자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사자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자가 꾀를 내어서요, 이 소들이 서로 싸우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루는 얼룩소가 혼자 조금 떨어져서 풀을 먹고 있는데 사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 셋 중에서 붉은 소가 제일 힘이 세다면서 내가 들으니까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자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룩소가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사자가 다시 붉은 소하고 검은 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얼룩소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너희들 중에서 얼룩소가 제일 강하다면서, 특히 너 붉은 소는 자기가 아니었으면 벌써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거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붉은 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어요. 이 얼룩소도 자기가 이미 화가 나 있던, 마음이 상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둘이 정말 막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옆에서 검은 소가 말리는데 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마리의 소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서로 따로따로 흩어져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마리의 소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 마리의 소가요, 결국은 사자에게 한 마리씩 다 잡아먹히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모이더라도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비록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부탁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 되자고 하는 말은요,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자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일치와 단결을 정말 강조하죠. 요즘 우리나라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방탄소년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노래를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방탄소년단 인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 영어로 부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던 Life Goes 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역시 또 1위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그 인기를 얻은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칼군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명이에요. 멤버가 7명이 춤을 추는데 정말 칼처럼 완벽하게 맞춰서 파워풀하게 댄스를 추는 것이죠. 한 몸처럼 완벽하게 하나 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된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우리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사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이혼한 가정의 그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해에만 이혼한 가정이 11만 1천 쌍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비율이 38.4%래요. 그리고 신혼부부인 4년 이하, 4년 이내의 부부의 이혼율 역시 15.1%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높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는 촌수도 없어요. 무촌이잖아요.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마음까지 하나가 되질 못해서 결국은 20년, 30년 살다가 심지어는요 50년, 60년, 70년을 살다가도 서로 갈라서고 남남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런 인생사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됨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남과 북이 동일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민족임에도 남과 북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분단 국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을 맞았는데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한민족이 두 나라가 된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만 군인 사상자, 군인이 17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민간인 사상자는 더 많습니다. 민간인들은요 사망, 또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으로 무려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되었기 때문에 겪는 이 아픔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됨은 아름답지만 하나됨이 깨어질 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아픔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싸웠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루었던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죠. 그런데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개로 갈라진 이후에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결국 두 나라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의 이 아픈 역사가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요 나누어지고 깨어진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나눔, 이러한 깨어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편 또 장로편 이렇게 나누어서 싸웠어요. 근데 정말 여러 해가 지났는데
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불편하고 아픈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요, 한 흑인이 예배 시간이 늦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백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갔더니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은 다 되고, 근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흑인이 그냥 그 문 밖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었대요. 근데 한참 울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흑인을 위로해 주셨대요.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이 교회 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짜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차별이 존재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2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제자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얻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간절한 주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됨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 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누인다면 이것을 하나 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종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명령인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주님의 종인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명령대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이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요, 멀어지게 되고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문구점에 갔더니 초강력 접착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접착제가 접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무려 1톤의 무게를 견딜 만큼 강력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초강력 접착제보다도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게 우리를 붙여놓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초강력 접착제보다도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바람과 이 명령대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 나의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공동의 뜻으로 삼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사공이 많으면 정말 다 열심히 저으니까 배가 잘 나갈 것 같아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공이 많은데 배가 산으로 갑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우리들이 서로 동상이모,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목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 된 봉산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2개의 막대기를 손에 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남유다,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 쓰라 하시죠. 그리고 내 손 안에서 그 2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에스겔에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마술을 하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도 많은 연합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그 운동들, 정말로 그런 운동들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모인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를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봉산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전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늘 싸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못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똑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질 못해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 된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이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바람과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단단히 묶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